오늘도 주의 은혜의 그늘 아래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하늘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59장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낯선 나그네로 살며 저 하늘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 사탄의 시험과 방해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지라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바벨론과 같은 적대적인 환경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기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오늘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했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가요 또다시 펜을 들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베드로후서는요 역시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동일한 수신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쓴 이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이제 베드로후서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왜 다시 펜을 들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는 왜 또다시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가? 그걸 살펴보면요, 특별히 이 당시 베드로는요 죽음 직전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뭘 알고 있다고요? 나의 장막에서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장막에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제 순교당할 상황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다시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이제 사탄이요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외부의 박해가 있었죠. 적대 세력의 핍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박해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에 침투한 적이요 곧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이요 이제는 외부의 힘으로만은 안 되니까 이제 교회 안에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침투시켜서 교회를 막 흔들고 파괴하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죽음을 앞둔 노사도는요 다시 펜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그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교회의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몇 가지 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여러분, 사탄 역시도 쉬지 않고 일하더라라는 겁니다. 사탄 역시도 무적에게 던져지기 전까지는요, 끝까지 발악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듯이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마지막 운명은 뭐냐면 불과 유황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명확하게 사탄의 패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된 신부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사탄의 패배가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사탄 역시도요, 그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부의 박해만으로는 이 소아시아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또 사탄이 무엇을 하는가? 이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뿌리더라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침투시켜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탄의 시험은 외부의 박해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칼과 폭력과 투옥만으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죽음의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 겉모습은 진리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게 잘 쉽게 구별되지 않지만, 이걸 먹으면 결국 죽게 되는 그 거짓 교훈들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한 내부의 적에 대해서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탄의 공격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걸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라는 집단이 크게 유행하고 있죠. 광주에서도 큰 무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이단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들로 인해서 많은 전국 교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정체를 숨기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밝히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데요,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 몰몬 교도들도 가슴에 이름표 명찰을 달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 신천지냐? 물어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진짜 신천지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그들의 교리상 미혹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전도의 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참은 참이요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에 속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저들을 더욱 주의하고 사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신천지에서 찾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신천지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무서운 짓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이 교회에 대한 공격은요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침투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부의 파괴자도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수록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해코지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침내 교회가 최후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께서 피 뿌려 세우신 그 교회를 사랑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하는데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베드로가 볼 때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요 교회의 상황은 사실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간격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런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세력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더라.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박해가 더욱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미치광이 황제가 일어나서요 로마시에 불을 놓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시를 지어야 되는데 시적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불을 지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는 겁니다. 특별히 화재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이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재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니 결국 법인은 누구다?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 불을 놓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그 황제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로마의 네로예요. 그 결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하죠. 검투사의 칼에 의해서, 사자의 발톱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합니다. 사실 훗날 베드로와 바울도 바로 이 네로의 손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무엇이 쓰여졌는가?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외부의 박해와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이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어서 함부로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쳐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외부의 박해가 있을지라도요, 내부의 적이 있을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지켜야 될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뭐 조금의 시험만 있고 막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확 포기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황극이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뭐 다른 사람이 이제 거칠게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안 믿어요. 내가 뭐 그딴 얘기를 들으려고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강하게 거절하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훈련을 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실습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요. 이제 불신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한 집사님이요. 이 상황이 닥치니까 갑자기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한 겁니다. 뭐 안 되겠어요. 못 하겠어요. 나는 안 믿겠어요. 이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뭇머뭇 거리시더니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갖고 계속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전 못 하겠어요. 전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까닭인즉 이 집사님이 진짜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믿음을 떠나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죽었지 내가 도저히 이 믿음을 떠나서는 이 믿음을 버리고는 내가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난 못해요. 난 예수님 부인 못해요. 그리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이 믿음을 떠나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로마에 있던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서 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이렇게 피신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로마로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데 백성들과 함께하러 간다. 로마로 간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 있다고 해서 던져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걸고 지켜가야 할 것이 이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땅에서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고 맙니다. 뭐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갖고 기어이 그 보물을 차지하고 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그 보물을 차지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순간의 핍박을 모면하고자 예수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믿음에서 떠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배반했어.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어. 라는 마음의 고통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머리카락을 움켜잡으면서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판 유다도 결국 자살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팔고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결국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렸던 것이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것이 이 믿음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세월을 견디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게 해준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고, 이 믿음 때문에 어긋나서 딴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고,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웃고 노래하고 소망하며 용감하게 용기를 내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믿음을 부인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또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단단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베드로 후서는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의 대응 방법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위대한 사도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가? 오늘 보면 4절 이하를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말씀 이하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교회 안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실력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걸기 대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책 회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교회가 대응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교회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까닭은요, 여러분 저들의 복음이요, 이 거짓 교사들의 복음이 사실은 탐욕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저들은요,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충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마음껏 욕망해라. 마음껏 소망해라. 마음껏 추구해라.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이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거짓된 욕망들을 이기고 타락한 마음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양심을 도려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부패한 양심을 도려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많죠. 사실 보다 보니까 이게 억울하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들어보면 저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대중 집회를 기획하고
신문 광고에 성명을 발표하고 교인들을 동원해서 서명받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물론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그런 일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먼저 교회인 오늘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타락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의 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껏 욕망하며 마음껏 즐기며 마음껏 누리는 이런 교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만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달리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열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여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 이 믿음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저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더불어서 이 믿음에 따라 오늘 우리는 인간의 탐욕을 이기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을 지나가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